찬송 우리 부를까요? 88장 찬송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니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빛과 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험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조상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한 번 더 맞아.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빛과 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험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조상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예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갈고려도 주 예수만 보며 끝까지 나를 주는 조상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갑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 성대방 표시라. 내 영혼 너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상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여전히 이쪽 스피커는 안 나오죠? 그쵸? 소리는 나는 것 같은데. 귀 좀 기울여봐요, 다니면서. 자, 우리 찬송 하나 더 하죠. 405장 우리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05장 우리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한기세 우리 마음이 동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한 번 더 하죠. 주의 친절한 발에 한기세 우리 마음이 동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나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달의 한 기세 주의 달에 그 달의 한 기세 주의 달에 영원하신 달의 한 기세. 아멘. 436장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백신들 맡고 계시는데 은혜 가운데 잘 또 지나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436장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법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고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젠 감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고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처먹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진국으로 돌아가.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남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고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고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하여서 하루의 해가 지도록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기도하는 날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또한 갇혀서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의 재단을 쌓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 가장 귀한 자리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에 오니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리를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귀한 은혜가 또 사랑과 능력을 힘입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모든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하늘아버지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심령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믿음의 기도들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응답해 주셔서 우리 기도받은 심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 앞에 온 세상 앞에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세대 어두움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그래서 깨어있는 영혼으로 오늘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세대 가운데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늘 준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서 악한 영들과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도 꼭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소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 이기는 자들 되게 하소서. 세상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불의하고 불법한 세대 속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절대로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 제1교회 몸으로 사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할 일 많으니 마지막 때 소중하게 쓰임받는 제1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은혜들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 일 많으니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제1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위하여 우리 제1교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승부된 교회로서 아름답게 단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영접하고 들림받는 교회 되어지게 하소서.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셨사오매 여기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 없게 하소서. 악한 영들이 또한 몸된 교회 바깥으로 불러내려 하는 역사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신 이 교회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어렵지 않게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게 하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를 찾을 때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주님의 몸인 교회를 늘 사모하게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찾는 복된 심령들 되어져서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세상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은혜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은혜를 힘입고 건강하게 서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주님이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들도 지체가 되게 하시고 지체로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늘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건강하게 세워져서 마지막 시험과 환난 나는 때에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그룹들의 사역들로 축복하시고 각 사명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서 저들 열심히 모여서 사역하게 하시고 저들의 모임과 저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제1교회 건강하게 부흥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모임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실 땐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 우리 제1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심령들 더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제1교회를 통하여서 가정들이 복음화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먼저는 제1교회를 꼭 축복하시고 제1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많은 사람들 앞에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감비하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헛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로 맺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로 인하여서 우리 제1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돼지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제를 통하여서 교회 명예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내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교회 명예를 잘 이전되어서 된 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 내려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을 또한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여러모로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받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져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진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서 끝까지 잘 참고 견디게 하소서. 백신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늘 육간의 건강한 은혜들로 함께 하셔서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가정들마다 심령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지켜주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오니 한 분 한 분 가정들 주님 꼭 함께하셔서 백신 잘 맞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명 집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전식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저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종 되게 하소서. 서바자 집사님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지만 저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남은 생명길 잘 달려가게 하시고 오연자 집사님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늘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박상신 집사님 기억하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 바라보고 사람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바라보며 하늘나라 소망하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희망을 갖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네. 이상수 권사님 위로하시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랑하는 남편 잘 대조해서 온 식구가 믿음의 든든히 서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소연 권사님 살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귀한 딸 되어지게 하시고 김봉기 집사님 원치 않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역시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 늘 바라보게 하시고 역시 천성을 향하여서 남은 생에 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종 될진데 김도영 선생을 위로하시고 부모님 잘 안내조하게 하시고 어려운 때 기도하게 하시고 온 지구가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히 서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귀한 종과 귀한 가정과 함께 하시고 이택천 집사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때 낙심하지 아니오 홀로 있지만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홍정희 권사님 기억하시고 역시 언론에 계십니다. 지금까지 또 신앙의 경주 잘 달려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귀한 종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또 똑똑해서 은혜 주신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또 사랑하셔서 은혜 주신 줄로 믿사오니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소서. 마지막 때에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역의 현장에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부르신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소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줄로 믿사오니 믿음 가지고 담대함으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러면 사역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셔서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는 성도의 가정들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 되어지게 하소서.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하심으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온 식구가 그곳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회복 있게 하시고 신유가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시며 새 힘을 얻어서 다시금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귀한 가정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들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들의 꿈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소서. 여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귀한 가정들을 굳게 세워가는 복된 종들 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굳게 지켜나가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내들 건강하게 하시고 식구들 잘 대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손길과 함께 하셔서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식구들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 잘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 꿈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저들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어두운 세계 안에서 빛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리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소서. 저들의 꿈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들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는 복된 종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며 외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들로 함께 하셔서 오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죠.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찾으신 줄 알고 합독을 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 알기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 계시가 있었던 거죠.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기도회에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의 그 소명장이지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 말씀들은 인류 구속사를 이제 이루어 가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혹은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곳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런 곳이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한다면 백두대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산맥과 산맥이 쭉 이어져서 백두대간. 거대한 산맥이 이어지고 길게 몇천 킬로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산봉우리들이 있어요. 산봉우리들. 아주 수도 셀 수 없을 만한 정도로의 봉우리들이 그렇게 이제 솟아있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산봉우리가 바로 창세기 12장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산맥이 쭉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이어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중 우뚝 솟아오른 산봉우리 같은 곳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있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펼치시는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의 그 특징 한 가지를 또 발견할 수가 있죠.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계시의 종교라고 부르고 있죠. 즉 기독교 신앙은 계시의 신앙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나타내시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있고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에서는요, 대부분이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그래서 도도 닦아보고 고행도 해보고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찾아가는 그런 그 특징을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거꾸로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 시작을 알리는 곳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찾아오시죠. 그냥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살고 있는 땅, 아비 친척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찾아오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신을 알아요. 기독교는 하나님 신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계시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구원 중요하죠. 이 구원은 바로 이 계시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찾고 있더니 십자가가 보이고 찾더니만 예수님이 보이고 그게 아니라 구원은 계시로부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계시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역사 속에 찾아오시잖아요. 계십니다. 그러니까 알게 된 거예요. 구원은 계시로부터 시작합니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견할 수도 없고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찾지도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안 찾아요.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했지, 인간 스스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성을 가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존재. 만날 수가 없는 존재. 그리고 만나서도 안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처럼 그렇게 찾아오세요. 그 은혜인 거죠, 은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건들을 보게 되면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것. 위대한 발견이죠. 콜럼버스만 위대한 인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인간도 대단한 인간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이렇게 인간은 죄성을 가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는 거죠.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때에 그렇구나. 비로소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어떤 형체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볼 수도 없고요. 형체를 갖고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뒤를 보지 않습니까? 보여주신 거죠. 인간이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그런 모양으로 보여주셨을 뿐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 없다고 그랬어요.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본 자는 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이런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납작 엎드렸어요. 아예 하나님을 안 보려고. 몸은 죽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임재만 있을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리는, 얼굴을 가리는 거죠. 뵙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알려주셨어요. 모세가 또 좋은 예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는 말씀으로 오셨던 것 같아요. 말씀으로. 근데 모세는 어떻게 오셨어요? 떨기나무 불꽃으로 임재하셨어요. 이런 방법으로 당신을 계시하는 것.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가까이 다가섰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죠. 그런 모양과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죄인된 인간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믿는 것, 그건 하나님의 계시로 일한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안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중에 가장 크고 확실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듣고 만져보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나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 자연적으로 믿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못 믿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신앙 잘못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계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을 기록을 하셨죠. 이렇게 계시함으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드디어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이전에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구절 한 구절도 없고요. 오히려 그 조상은 그 땅에서 뭘 섬겼다고요? 우상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 조상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 문화 속에서 살던 아브라함이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혀 인식을 한 적이 없어요. 인식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가지고 참 큰 은혜죠. 큰 은혜.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이때 하나님은 어떤 내용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을까요? 몇 가지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복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얻을 은혜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랬을 때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건 다 하늘나라에 있어요. 자, 계시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계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이죠. 약속. 신실하다는 것을 믿을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실하다는 얘기는. 왜 하나님은 믿을 만해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약속은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곤란해요. 그건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약속이 구속사와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러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곤란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런 약속을 하신 이유가 인류 구원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약속들은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약속의 성취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자, 계시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15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계시를 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라고 그랬는데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가나안 부족 간에 전쟁이 벌어졌죠. 그래가지고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패해가지고 포로로 붙들려가서 다 뺏기고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지니까 사병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을 다 쳐부수고 롯과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왔죠. 찾아가지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을 구출해내면서 벌였던 전쟁으로 인하여 아브라함 한 구석에 걱정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두려움이었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 누구예요? 손님이에요. 이방인이고. 근데 저가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싸움을 벌인 그 대상자들은 누굽니까? 가나안의 원주민들이에요. 이런 사실을 알고 원주민들이 이런 고얀 놈 하고서는 힘을 앞세워 쳐들어오면 아브라함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이 문제로 인하여 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방패면 그 방패를 누가 뚫어요? 뭐가 뚫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뚫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방패신데 뭐가 그 방패를 뚫고 아브라함을 죽일 겁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셨는데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수가 없죠. 안전히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될 때에 아브라함이 비로소 평안함을 누렸을 겁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걱정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방패가 되주시는데 두려움으로부터 그가 벗어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계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실 때 헌신입니다. 헌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때 그 하나님은 헌신을 찾으시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이삭 사건이죠.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이삭을 바쳐라. 그런 그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전부죠. 삶의 의미였고 또 그가 살 희망이기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래서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던 거죠. 그랬을 때 순종하죠. 순종하는 모습을 그가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헌신.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헌신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돼요.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사실 하나님이 뭐 좀 맛있게 드시고 싶어가지고 그러시겠습니까? 뭐가 부족해가지고 달라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고 성장되는 그런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헌신을 요구하세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런 헌신들이 점점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헌신력이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져야 될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헌신하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아니길 다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외아들 바치라고 그러세요. 장로님, 성명에 바쳐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러질 않으시니까 좀 다행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국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합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서 그런 것들을 찾으실 것이 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또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더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아버지께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또 서정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